적자 생존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쏟아진 잉크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을 쓰다가 잉크가 쏟아지면 그거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그대로 말리거나 아니면 화장지로 잉크만 쏙 흡수시켜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수습하겠다고 손으로 쓱 닦아버리는 순간 내 손도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그 종이 전체가 다 엉망진창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주신 말씀 붙들고 영적인 게으름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일컬음을 받았던 다윗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영적 게으름에 빠졌을 때 다윗이 저질렀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죄를 다윗이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오던 다윗의 인생에 잉크가 쏟아진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 기도해야 되는데,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자기가 수습해 보겠다고 쓱 닦아버렸다가 문제를 더 크게 확장시키고 심각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정욕을 따라 그 밧세바를 취하고 그 여자를 이제는 몰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죠. 이제 이 일은 잘 덮여지고 잘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마무리될 줄 알았던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어 되돌아오게 되죠. 오늘 5절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라. 분명히 밧세바는 월경이 끝났고 정결규례까지 지켰는데 어떻게 임신이 됐을까요? 아마 다윗도 밧세바의 월경이 끝난 것을 알고 자신에게 이 죄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추어 내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보통 월경 기간에는 임신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학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월경 기간에도 임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월경 주기가 좀 불규칙한 사람은 월경 초기보다는 월경 끝물에 임신된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아마 밧세바가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밧세바는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다윗의 범죄는 이제 온 천하에 드러날 위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런 경우 율법에서는 어떻게 이 죄 문제를 다루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다윗도 밧세바도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다윗이 죽겠습니까? 밧세바만 억울하게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밧세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이 일을 한 것이라고 내가 다 폭로하겠다, 내가 그냥 죽을 줄 아냐고 이제 다윗에게 대책을 요구한 것이죠.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다윗이 기껏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소환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밧세바의 임신을 정당화시키고 자신은 이 죄악에서 쏙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아가 너무 신실하고 충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집에 가서 자신의 아내와 동침할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보면 8절이에요.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여기서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식 표현이 성관계를 갖는 완곡한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 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 우리아의 고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고 모든 장군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은 사실 다윗이 해야 될 고백 아닙니까? 우리아의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다윗은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그런 놀라운 고백이죠. 사실 다윗의 장수들이 다윗에게 이제 왕은 옥체를 보존하셔야 되니 왕궁에 가시고 우리가 싸울 테니 편히 쉬시면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만 기다리십시오라고 신하들이 다윗을 재촉할 때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부하들이 함께 전쟁하는데 내가 어찌 쉴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아의 고백을 다윗이 해야 될 고백인데 이 고백을 우리아로부터 듣는데도 다윗은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영적으로 이미 어두워졌고 죄가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아의 이 태도가 다윗을 화나게 합니다. 아마 다윗은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이놈의 자식이 왕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할 것이지 뭔 말이 많아. 이 우리아의 이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태도가 오히려 다윗을 짜증나게 하고 분노를 유발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작전을 씁니까? 우리아를 술로 그냥 잔뜩 취하게 해서 고주망태가 돼서 비몽사몽간에 집을 찾아가도록 만들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3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우리아는 술이 취해도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그때에도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우리아의 충직함 때문에 다윗에게 결국 살해당하고 말죠. 다윗이 얼마나 비겁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였습니까?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놓고 나머지 군대는 다 철수시켜버려서 우리아가 아람 사람의 손에 암몬 사람의 손에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까? 오히려 사울 왕의 모습에 가깝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모략을 피우고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를 쳤습니까?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다윗이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아주 못된 방식으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암몬 사람의 손에 죽게 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다윗은 이 모든 사건이 잘 은폐되었다고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만 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모든 죄를 보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악하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칭찬받았던 다윗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한때는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에도 말씀의 틀 안에서 살았고 단칼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을 때도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울 왕을 두 번씩이나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사모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자부심이 있었고 선한 영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살리는 자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이 어떻게 돼버렸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죄가 충동하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비겁한 방법으로 충직한 부하를 살해하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략을 꾸미는 악한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죄를 짓기 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옥토와 같은 마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의 마음에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회개할 수 없는 그렇게 강팍한 마음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자기 보호입니다. 죄가 스스로를 보호해요. 권투 선수들이 시합을 할 때 무조건 주먹을 휘두르며 공격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짝 손을 올려. 이게 뭐예요? 가드. 자기를 먼저 방어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저렇게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보호합니까? 죄는 무엇을 만나면 깨트려지나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죄의 권세가 깨트려져 버리기 때문에 죄가 사람의 마음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 받는 일을 싫어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받죠. 기도, 말씀, 예배, 성도의 교제, 섬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죄가 딱 마음에 들어오면 이런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싫어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맨날 기도해도 변화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기도에 대한 의미를 상실해 버립니다. 말씀 읽는 것도 이제 내 삶에 없어져 버려요.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의무적으로 나오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기대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도 없이 의무적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의 자기 보호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깨트려지셔야 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죄의 자기 보호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 하반기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목표를 따라서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러했던 것이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시편 119편 97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소리내어 종일토록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뜨는 열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나요?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의 시편에 4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내 앞에 내 우편에 모시고 살았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그 마음 안에 죄의 자기 보호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새벽녘에 말씀을 읽기 위한 그 뜨거운 열심도 사라져버렸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다윗의 아름다운 경건의 모양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가 시키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의 종노릇하면서 영적인 생각,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거절하고 죄악된 생각, 죄의 소욕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악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불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러했다면 우리도 또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무너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나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눈을 돌리는 곳마다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악한 생각으로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것이죠. 중학교 2학년이 된 우리 아들이 지난주에 저한테 그래요. 아빠, 게임하려고 그 게임 사이트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 광고 배너가 뜨는데 민망해서 못 보겠어요. 무슨 만화 광고가 뜨는데 그랬더니 야한 옷을 입은 여자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오빠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가실래요? 그러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온통 세상이 눈을 돌리는 곳마다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마귀가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하루에 10만 가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한대요. 그 생각 중에는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 중에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생각이 있어요.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잘라내야 될 생각은 잘라내고 받아들여야 될 생각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인격과 인생의 항로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나주계사의 삶이에요. 계속해서 악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내 육체의 본성은 그렇게 살고 싶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으니 나는 죽이고 옛사람은 죽이고 예수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나주계사의 삶의 태도죠.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돼요? 날마다 지래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연습을 해야, 그래야 제자 라인에 선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떠서 날마다의 수준을 넘어서 항상 죽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항상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정하니까 내 성질 같아서는 한 방 그냥 날려버리고 싶고 그냥 악한 말로 질러버리고 싶지만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죽으면서 네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서 우리 아내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지체들이 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후생로, 우리는 죽고 너희는 사는 삶이 나주계사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날마다를 넘어 항상 나를 부인하고 사후생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전술 전략으로, 온갖 관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한 전술 전략이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주계사 사후생로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고 그 위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전술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질병해병이라는 책을 구입했습니다. 건강을 다루는 책인데 전략 전술을 다루고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책이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책은 이 저자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운동, 영양 공급, 수면, 마음의 정서들을 전략을 잘 세우고 구체적인 전술을 세워서 우리 몸을 잘 가꾸고 돌봐야지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몸이 금방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조지 포먼과 알리의 세기의 권투 대결을 예로 들었어요. 당시 영성 행진을 달리는 돌주먹 조지 포먼,
강력한 챔피언입니다. 젊고 혈기 넘치고 힘세고 한 방 맞으면 그냥 기절하는 그런 강력한 챔피언에게 알리가 도전하는데, 알리는 이미 전성기가 지났어요. 많은 도박사들이 알리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이겼습니까? 알리가 이겼어요. 그냥 눈 감고 대충 휘둘렀는데 우연히 그냥 조지 포먼이 기절을 한 게 아니에요. 알리가 어떻게 이 게임에서 이겼냐? 치밀하게 전략 전술을 짜갖고 온 거예요. 조지 포먼의 성격을 파악을 했습니다. 성격이 급하다는 걸 알았어요. 경기 초반에 잽을 날리면서 약을 올리고 조지 포먼이 가까우면 덥석 안아가지고 끌어안는 전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더 힘있게 막 휘두르죠. 그러니 그때는 로프에 등을 기대면서 주먹을 피하면서 가드를 반짝 올리고 조지 포먼이 힘이 빠질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 사람은 워낙 주먹이 강하기 때문에 3회를 넘겨본 적이 없어요. 그냥 스쳐도 사망해요. 그러니까 적들이 그냥 3회 이전에 다 쓰러져 버렸으니 이 사람은 뭐 오래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알리가 8회까지 견뎌버린 거예요. 때리다 지쳐버린 거죠. 그때 벌처럼, 아니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서 그 강력한 챔피언을 넘어뜨린 거예요. 뭘로 이겼어요? 전략 전술로 이겼다는 거예요. 전략 전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죄로부터 승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주개사와 사후생례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 전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막 아멘은 했지만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딱 한 가지만 아주 유용한 전술을 가르쳐 드릴 텐데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아멘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죠.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책의 저자는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토론하면서 왜 이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 성공의 비결을 찾아내서 저 책을 쓴 것이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저널링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것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널링이 뭐냐? 다이어리, 일기는 내가 하루를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저널링은 뭐냐면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며 그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저널링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세운 목표가 있고 내가 살아야 할 가치가 있다면 오늘 하루 나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것이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 자신을 성찰하며 돌아보며 쓰는 영적 일기가, 영성 일기가 바로 저널링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냐? 끊임없이 이 저널링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술 전략을 새롭게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훈련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나주개사와 사후생례를 돌아보면서 내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수준이 돼야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저널링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점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리입니다. 다 무리가 돼버려요. 좋을 때는 왕이신 주님 그랬다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대가 무너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무리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제자 라인에 서는 사람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나를 점검하며 훈련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옛사람의 본성대로 내 성질대로
옛사람의 구조대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아도 변화되지 않았던 광야 백성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무리들의 삶인 것이죠. 제가 이 저널링을 매일 실천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이것만큼 내 마음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널링을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장벽이 하늘 높이 올라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무슨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그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함께 훈련해 나갈 때 우리는 나주개사의 삶을 실천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거 하라고, 이 훈련하라고 목장을 세워준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서당 교육을 받았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그것을 나누는 일에 아주 잘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일제교육이 이 나라에 들어오면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다 죽여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를 무시하잖아요. 일제교육을 통해서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보라 그러면 아주 경기를 일으킵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일제청산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저널링을 쓰는 순간 여러분은 일제청산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적자생존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적어야 산다는 거예요. 글로 쓸 때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성화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의 감동과 은혜와 결단을 서로 줬고 나누고 그렇게 훈련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가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핍절하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칭찬받았던 다윗도 그의 삶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영적 게으름이 찾아온 순간 모든 영적인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하며 날마다의 수준을 넘어 항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후 생애를 훈련할 때 우리는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기쁨과 놀라운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대로 예쁜 성대로 내 성질대로 생각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적자 생존을 실천하는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악한 생각은 거절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하여 날마다의 수준을 넘어 항상 나주개사와 사후 생애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를 위하여 적자생존의 저널링을 순종하게 하시고 내 삶을 항상 돌아보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